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찰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서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책의 말씀이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한 것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서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 본문을 주시기 전에 꼭 서두에 이런 의의를 먼저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음성도 13제에 의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중요시 하셔서 13절 말씀, 특히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끝에 동일한 의의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의 대상, 받을 대상이 오늘 13절에 잘 보면요,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특정 어느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들에게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계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더 함축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지역 교회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대산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히 이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의 개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들을 궁극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교회된 우리들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을 받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7절 하반절은 그분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제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주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상징하는 것은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의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천국의 문을 열면 열 사람이 없고 천국의 문을 닫으면 열 수도 없는 그 절대적 왕권을 가지신 다윗의 열쇠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8절에 보면은 중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시작을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얘기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 대상 교회라는 이름이 세워진 것만 해도 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 교회가 행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히 여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운을 떼시는 것이 바로 8절 중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무리 그랬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는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존재만으로도 중요합니다. 그 존재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하고 사랑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할 때는 칭찬하려고 하실까요? 책망하려고 하실까요? 네? 정확히 얘기하세요. 칭찬하려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책망받은 일이 없어요. 칭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의 교회 전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내가 안다. 그 어떤 행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8절 이하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행위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눈에 보여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세상적인 암호를 볼 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작았습니다. 휘남 미크론 아주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그것을 갖고 있지만은 너희들에게는 특장점이 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교회 저는 그 지역을 다 갔다 왔어요. 승기술을 다 갔다 와서 흔적들을 다 봤습니다만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세상 문물과 아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중에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이런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 저도 그 흔적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교회, 즉 세상을 의지했던 교회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환경을 연구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구해봤어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흥황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지칭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이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부유한 도시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특히 향락과 우상이 넘치는 도시로 이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주신 가장 큰 신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술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아주 그 이때의 포도밭이 너무도 많아요. 포도밭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가면서 그 지역을 차를 타고 지나는데 지금도요 포도밭이 차를 타고 몇 분을 지나갈 정도로 광활한 그 땅에 포도밭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하면은 이 보관하기 위해서 뭘 만드나요? 포도주를 만든다. 그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흥청망청하는 도시가 이런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 우상의 풍토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다 보니까 이거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구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큰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했으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 중요한 교회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가 행해했더니 이런 당연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으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비아냥 그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더니 구절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주의 말씀에 그 기대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상은 분명히 있다는 이런 구절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보상을 보겠습니다. 자, 구절에 보시면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들이 박해를 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와서 누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고 주님이 내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다 너희들 아니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인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시골에 47주년이 되는 대상교회,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참 작은 교회구나 라고 바라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리라.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이 시대에 분명하게 힘듦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가야 될 직장은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끄신 것처럼 주님의 이 교회를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고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전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 너 교회 행동을 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성경 보실까요? 자,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 행위, 그들의 삶의 가치, 그들의 행동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두 번째는 8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서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10초 동안 10절 말씀을 한번 끊어지게 한번 쳐보십시오. 10절 말씀, 특히 앞부분을 살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을 생각하면 봅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아는데 10절에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주제가 되는 핵심은
말씀이지.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앞에 단서 조항이 한 가지 있죠. 뭐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광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로 된 말씀을 닫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닫으시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환난의 때에 지켜주겠다. 왜 이런 연관성을 대입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라고 주신 걸까요?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끝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라. 또 한 가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요구사항이 다 들어있는 한 축적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럼 하라는 건 뭐예요? 외우고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딱 나누어져 있어요. 얘들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이런 말씀이 시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10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10절 동안 하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인내해야 못하면 또 도저히 맞으면서 가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또 하면서 너 잘한대 하면 우쭐하지 말고 참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런 행위를 내가 암나하고 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올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올 대환란의 때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고 설교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행위, 교회의 행위를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주 엄중한 결단을 해야 될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11절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충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느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우리 어영부영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교회를 향해서 준 그 진리의 가치 말씀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씌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지금 바라보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육안으로는 자연인으로 이 목사요, 자연인으로 장로님들이요, 자연인으로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성도 여러분들이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멸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씌워진 이 생명의 멸류관, 이 영광의 멸류관을 벗기워 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물질 문화와 그리고 왜곡된 윤리와 특히 AI 시대인 이 시대의 과학 미래는 주님이 씌워주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늘 스물스물 다가옵니다. 내가 속히 오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세파와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아무리 물밀듯이 교리에 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데 치우쳐야 되지 그게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경에 의하면 12절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권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시대의 말씀을 지키며 진실로 행동을 복음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외세에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켜낼 것이다. 그 기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각인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요. 교회는 내가 듣고 우리 교회가 듣고 지역교회가 들어야 되고 우리 민족교회가 들어야 되고 세계 일방의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살아가심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교회들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감화 감동하시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